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싸우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겸손케 하여 주셔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저들에게 분명히 인내로 남아 결실케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전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의 말씀이라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인내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나 형벌은 매우 더딘 것처럼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형벌을 명하시고 정죄를 명하실 때에도 대단히 인내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참는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반대로 넉넉하게 받는 게 아니라 급히 받아야 하죠. 마치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식사를 급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하지
다음번에 순종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반대로 급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인내를 요구하신다 하는 말씀도 되어져요. 성경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적인 그 갭이 있는데 그때를 참아 기다려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죠. 근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중간에 막는 원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까지 도착하기까지가 20하루가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예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실 때에도 꼬박 10달 가까이의 시간을 그 태중에서 아이를 기르는 인내함을 요구하신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응답을 성취하는 것 사이의 시간을 얼만큼 인내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을 인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 들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인내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 하는 것이죠. 어떨 때 인내가 가능할까? 믿음이 없이는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히 믿는 바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지 믿는 바가 없으면 인내하고 싶어도 계속되는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인내하기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축된 것이 결국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 기억나시죠?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에서는 도무지 결실할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좋은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함이 첨부되어야 결실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을 때에 인내함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느냐 하면 거기서 실패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순간 거기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25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었죠.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니 중간쯤에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해 보려고 하는 유혹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유혹, 원수의 일은 뭐냐 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심을 주든 두려움을 주든 의심을 주든 아니면 낭만케 하든 우리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면 간단하게 우리를 포기시키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찌해서든 우리를 포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에서 실수하고 그 부분에서 성공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책망 없이 간단하게 칭찬만 하셨어요. 그때도 그들의 뭐를 칭찬하셨느냐면 인내를 칭찬하셨죠.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가난하게 되는 것과 많은 불편함을 이기고 또 이기고 견뎠다라고 해서 그들을 매우 칭찬하셨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받았던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요, 소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었대요. 그러니까 터키 지방을 가려면 항상 이곳이 마치 출입국 관리소처럼 통과해야 되는 문이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문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이 당시 상황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곳간 열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재정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그 재정을 지출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국내 대신의 이름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방인에게 이 왕궁 열쇠를 맡겼을까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걸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 22장 그 앞쪽을 쭉 읽어보면요, 셈나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허비하듯이 물질을 쓰는데 왕의 묘실들을 만든다는 미명 아래 공사비를 가져다가 자기가 들어갈 묘실을 왕의 묘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4시가 말이에요. 그리고 궁전은 짓겠다고, 궁전을 수리하겠다고 돈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궁전보다 더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재정을 맡으라고 다윗의 집 열쇠를 맡겼더니 네가 그렇게 잘못 썼느냐? 이제 네게서 그 열쇠를 빼앗아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길 것이다. 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만큼 새로운 직분자를 내가 세워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의 집 열쇠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결국 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맡겨놨더니 그들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예수께서 막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던 선지자들, 이미 왔던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었던 자들이 제대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곳간을 열어서 새 것과 옛 것으로 잘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구했을 때 예수께서 그것을 가져가셔서 이제부터 내가 직접 하겠다 하신 그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달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도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맡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자, 과거에 샘나가 맡겨진 열쇠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열쇠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을 때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마치 샘나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기셨듯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맡기셨듯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열쇠는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맡겨두셨다는 거죠. 결국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느냐 못 되게 하느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어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교회가 되는 자들이 생겨날 텐데 그 열쇠를 그렇게 쓰지 않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샘나에게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옮겨내듯이 그렇게 옮기지 아니하시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빌레달비아 교회가 참 칭찬받았던 교회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지? 이것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다음에 8절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진 교회, 예수를 제대로 소개하는 교회,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의 모습을 천국 창고를 열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 뜻이 뭔가를 봤더니요, 빌라라고 하는 게 필레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다, 우애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말이 필레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세 계명에 합당한 이름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아주 어떤 교회란 뜻이죠.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삶이 어땠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작은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그 본래의 뜻은 거의 없는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식이 거의 밑바닥이에요. 가진 물질도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와는 완전 반대. 규모도 작고 성전도 화려하지 않고 누가 봐도 흠모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을 만큼 능력 없는 교회.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교회들이 볼 때도 무능하고 작고 미약한 교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꼭 많은 지식이 있어야, 무슨 은사와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야, 가진 게 있고 규모가 있고 무슨 조직이 있고 엄청나게 무슨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이 있더냐? 없다. 그죠? 무익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신다. 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앞에 있는 교회들이 왜 실수했느냐 하면요, 뭔가를 가졌다, 안다, 해봤다, 뭐 이러다가 사실 망했어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교회들은 칭찬을 받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감사한 건요, 서머나교회는 많은 억압과 환난 가운데 그가 인내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큰 환난이 있었다고는 하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로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다른 말로 하면 자칭 믿음 있다, 자칭 강한 자다, 자칭 더 많이 한다, 더 능력 있다 하면서 막 핍박하고, 실상은 사단의 모임처럼 그렇게 회방질했던 인간들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셔서 이 미약하고 적은 교회 앞에 무릎 꿇려서 은혜 받게 하실 거다, 너희의 인내의 결과로 영혼을 그렇게 얻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서머나교회보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나은 거죠. 서머나교회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네 믿음 잘 지켜서 칭찬해, 이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인내함을 넘어서 핍박하는 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도리어 감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많은 걸 가지고도 행복하게 못 살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와서 무릎 꿇듯이 소망과 생명에 대한 문이 열려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지식이 많은 것도 참 좋고요, 기도의 응답을 많은 체험이 많은 것도 정말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부유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가 되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런 것들이 혹 열린 문을 막게 된다면 차라리 그게 없이 적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자신들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얻고 열린 천국문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렇게 인내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열심내며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거의 이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같은 교회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이기고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받았어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성전 기둥이란 말을 썼을까 했더니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생각보다 지진이 많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지간한 곳들이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신전들의 기둥들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사진들을 보면 지금도 다른 신전의 천정이나 벽면들은 다 무너졌는데 큰 기둥들은 세워져 있는 걸 보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저는 좀 새롭게 받아들여진 것은 뭐냐면요.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성전 기둥은 잘난 몇몇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저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 저 집사님은 우리 교단의 기둥 같은 목사, 뭐 이러면 좀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의 기둥을 보면요, 성막 기둥은 잘난 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백향목 기둥이 아니었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작고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 짜맞춘 다음에 그것을 노수로든 아니면 금으로든 깔끔하게 쌓아서 그 안은 다 조각조각이 붙어있는 나무이지만 겉으로 은혜로 쌓이고 믿음으로 쌓여서 기둥 노릇을 함께하는 그런 기둥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너희가 정말 이기고 또 이기면 너희 중에 하나 잘난 사람, 너희 중에 하나 대단한 사람을 기둥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 연합된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연합하는 모습,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 기둥이 된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라고 하는 분명히 새롭고 또 새로운 것들로 너희 안에 채우고 또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앞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는 만큼 인내할 거고요. 소망이 있는 만큼 인내할 거고 주를 사랑하는 만큼 인내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리지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자식을 믿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또 참아주시고 또 이번 한 주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배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서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고백을 버리지 않는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환경과 형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잘 지키며 인내하여 결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전의 기둥들로 함께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킬 힘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진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환경이 연약하고 미흡하고 작은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 작은 것으로도 능히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승리하였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 각각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녹슨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